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자, 참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시다. 보통 주일 설교가 목사님들이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주어진 시간이 20분에서 길어야 30분인데 내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40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미쳤다. 무슨 설교를 40분, 주일 설교를 40분씩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20분, 30분 동안에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 뭘로 재어주신대요 주님이? 줄로. 여러분들 목수들이 똑바로 줄을 잴 때, 똑바로 줄을 댈 때 뭐를 한번 이렇게 튕기는 거 보셨죠? 그러면 길이 딱 나잖아. 하나님이 그런 줄을 가지고 우리의 갈 곳, 아름다운 곳을 재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져야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바벨탑을 쌓다가 몽땅 다 흩어지게 되었고 쌓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 과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것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작의 책이라는 거죠. 시작의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의 책인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온 목적이 단 하나야. 단 하나. 이 세상에 보내신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러죠.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의 목적은 단 하나.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 주러 오신 분이죠. 중매해 주러 오신 분이야. 중매. 참 이분은 멋지게 중매해 주고 자기 길을 가셨어. 이 세례 요한이 멋지게 사신 분이에요. 멋지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저쪽에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자가 당신에게 세례를,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죠.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더이다.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더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가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이라. 그랬더니 나 같으면 여러분들은 말고 나 같으면 그래 그놈이 나한테서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야. 속이 뭐 같아? 나는 속이 뭐 같아? 우리 집사람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갖고 밤잠을 뭐 할 거야? 설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하여 왔는데 자기가 조금 나한테 양보해지 어떻게 자기가 더 많이 세례를 주고 있어 막 이럴 거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에 투철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고 쇠하여야 되고 누구는 흥해하리라. 바로 그는 흥해하리라는 멋진 말씀을 남기고 나의 때가 끝났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 지적하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왕도 필요 없어. 왕도 필요 없어.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 너 죽을 짓고만 해라. 그리고 어디 갔어요? 옥에 갔다가 마침내 예수가 당신의 일을 시작할 그때에 이제 예수의 일이 시작되면 예수 선지자는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장렬히 목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보였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목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야. 세례 요한과 중매자란 말이에요. 중매자는 중매를 했으면 그 일이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장렬해 죽어야 돼.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해. 성도하고 예수를 중매를 딱 시켜놓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마음이 좀 맞았어. 성도하고 A하고 B가 마음이 좀 맞았어.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영화 구경 가야 되는데 거기를 다 쫓아가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냥 주택바가지 중에 상주택바가지지.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절대로 안 돼. 성도와 예수 사이를 연결해주면 목사는 빠져나와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성도 집에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예수가 그 성도 집에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고, 예수가 그 성도 집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참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임마누엘이 뭐야? 예수와 성도가 이제 눈이 맞아버린 거야. 눈이 맞아버렸어. 눈이 맞으면 뭐 해요? 결혼. 눈에 뵈는 게 없지. 눈이 맞아.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눈이 맞아갖고 뵈는 게 없어갖고 결혼까지 꼬리내버렸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 김정희 권사님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안 하겠어. 누구랑 눈이 맞아갖고 결혼. 이게 그런 거예요. 성도와 예수 사이에 목사는 중매쟁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을 중매시켜주고서는 빠져나와야 돼. 요즘은 중매쟁이가 어떻게 해? 전화로만 저거 하고 같이 모이는데 참석도 안 하죠? 참석도 안 해. 그래서 자기들이 좋으면 서로 사귀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연결해 준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분이 하신 이 복음의 일이 예수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 먼저 맨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죄사함을.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약해. 잘 몰라요. 용어.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게 죄를 사함이라는 게 뭐야? 사함? 용서받았다. 용서함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함. 죄를.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죄사함에서 죄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나무로 치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서 나타난 행위들과 생각들과 이런 거 내 속에 있는 열매들, 죄성, 죄,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된 것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겉으로 나온 것, 죄의 싹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자, 이거를 보려면 다시 한번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뭔지 그냥 교회에서 막 회개하라, 죄 용서받아야 된다,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찾아가지.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먹어버려갖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망이야, 사망.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두려우니. 여기를 뭐 했어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으셨죠. 감추셨죠, 생명나무. 그래서 이제 근데 아니 생명나무를 먹는 거는 영생하는 나무인데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로 그냥 영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받지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 앞에 바로 생명나무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죄 가운데 빠져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어.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 또 죄로부터 보이는 허물들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 예수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그가 오셨다. 그가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들을 용서하러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앞에 불려오면 모든 죄와 허물들, 불법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죠. 죄 사함.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질러놓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야. 일일이 뭐 하지 않아도,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저질러놓은 죄들은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오게 하는 나무 자체는 아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도 계속 그 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 아무리 따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나무를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자꾸만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죽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죄의 나무야. 죄의 나무. 그런데 여기에 매일매일 열리던 열매들을 따버려봐야 또 열려. 여러분, 생명나무가 1년에 몇 번 과실을 맺을까? 생명나무가. 모든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맺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쨌든 아무리 따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뽑아 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심어야 돼.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야.
너희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기만 하면 내 안에서 정말로 그분이 생명되면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점차 정리되어지고 점점 마음의 평안이 반드시 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셔. 반드시 된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거야.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 네, 죄사함은 받았는데 아직 나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뭐가 안 됐어. 아직 안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줬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져.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야. 그 회개가 뭐야? 회개가 세상 길을 열심히 가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세상 길을 막 가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회개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가 정확히 됐느냐는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왔느냐는 거야. 이것도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해줘.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막 누리는데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거냐?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 거야.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또 뭐야? 또 뭐 희락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뭐야?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있는 것인지 뭐 하지 않아 아직?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육체가 겉사람이 우리를 완벽하게 짜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겉사람만 제거하면 이제 이러한 은사들,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가장 좋냐 하면 사랑 은사 좋을 것 같죠? 사랑 은사가 나오려면 오래 참으면 나와. 뭐야? 오래 참으면 오랫도록 참아야 돼 이거. 오랫도록 참아야 된다. 자,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무슨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 안 되는 우리 육신을 깨트리라고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인가요? 7장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래?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 왜? 그가 밟고 도리어 너를 물고 뜯을까 하노라 그러면 주지 말래. 그럼 개와 돼지는 누굴까? 개와 돼지. 성경에서 개와 돼지가 누굴까? 이거를 우리가 개와 돼지라고만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굉장히 뭐 하냐면 말할 건 말해야 돼. 성경을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이 개돼지가 누군가를 보면 분명히 이것이 모형과 예표로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누구야? 갈렙이 이름의 뜻이 뭐야? 개죠, 개. 근데 또 목사님들이 그는 충성된 개래. 충성된 개도 개는 개야. 그럼 개와 돼지의 속성이 뭐야? 개의 속성이 뭐야? 토한 것을 도로 먹는데. 그리고 돼지는 깨끗이 씻겨놓으면
더러운데 다시 가는 게 돼지라는 거야. 근데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그 문맥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나와요? 7장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비판하는 생명이 지극히 뭐한 생명이야? 정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도 이렇게 보면 비판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 바로 자기가 다 판단해. 테레비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저걸 왜 안 되고 저걸. 그러면 지는 왜 그렇게 못 되고 있는데? 큰 교회도 못하고 그냥 쭈그러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비판하는 데는 근데 성경은 남을 비판하지 마. 근데 우리의 생명은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비판을 해 안 해? 그 사람 없을 때 비판하니까 항상 머리 뒷골이 땡길 것 같으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내 비판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골치 아픈가 볼. 마태복음 거기를 가볼까요? 이게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이거를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남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아무리 가리키고 아무리 해도 남을 비판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사랑받을 존재지 이 사람 앞에 뭐라고 너는 왜 그래 이래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그냥 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너희는 왜 그래 막 그러셨어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냥 십자가 지고 가셔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미 그 앞에 뭐가 나왔냐 하면 팔복이 나온 거예요. 팔복. 여러분 팔복 받고 싶잖아. 팔복. 그 복 받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팔복을 받는 거냐는 문제예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짐승으로 본다니까요. 짐승. 철저히 짐승으로 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봐요. 무덤 속에 있는 자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이 이제 칭의 의인이다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 칭의. 아직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이게 뭐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생명나무. 그런데 생명나무를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먹어? 십자가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야. 2000년 전에는 예수만 죽었어. 그래서 우리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칭의를 받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언제 먹어?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가 열렸어요?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잖아. 누가 갈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가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가 갈 수 있는 길이야. 아직은 우리 가운데 안 열렸어요. 아직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제 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한테 아무리 물론 열려야 당연히 좋은 거죠. 예수한테 열리는 순서니까. 근데 예수한테만 열리면 뭐 할 거야? 누구에게 열려야 돼, 그 길이? 나에게 열려야지, 나에게. 복음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지만 먼저 누구야? 먼저 내가 돼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지. 내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예수만 그것이 열려갖고는 안 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히브리서에 이제 휘장이 열려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길이 열린 것,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은 거야, 먹은 거. 이제 복음의 사실은 물론 세례 요한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의 시작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 때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여기 비판받지 말라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봐야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럼 개와 돼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고요. 남을 쉽게 얘기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갖다가 자꾸만 얘기하는 그 자체, 즉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게 뭐야? 예수죠. 돼지에게 진주가 뭐야? 예수죠. 그들에게 예수를 주지 말라는 거야. 예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당연히 예수를 줘야지 왜 예수를 주지 말라 그래요? 예수를 주지 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줘봤자 오히려 너를 물고 뜯는다는 거야. 너를 물고 뜯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니까 이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해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막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거죠. 평탄한 길.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이제 평탄한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평탄한 길이 놓일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먼저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확하게 죄사함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 죄사함, 이게 사실은 죄들 용서함이야. 죄들 용서함. 우리가 저질러놓은 모든 죄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저질러놓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벌. 요건 사망하고 조금 틀리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저질러놓은 죄들, 내가 남을 비판했었던 그 비판들,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헤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내가 그 전에 잘못했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용서는 받았는데 그 형벌이 반드시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형벌 어떻게 해요? 그 죄들 예수님께서 그 죄도 가져가셨고 그 죄의 형벌을 위하여 뭐 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 하셨어?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의 목까지 완전히 끝내주셔서 형벌까지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형벌까지 완전히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어지면 모세가 죽을 때 몇 세에 죽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그의 눈이 흐렸고 기운이 지나야 죽었다가 성경이 그러죠? 네? 아,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분명히? 네.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운이 지나지 않았더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럼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사람,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한래 이것을 적용시켜 이끌어내면 나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 일은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데 거듭나는데 내가 한 일이 있다면 내가 뭐를 해갖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은혜를 다른 데 갖다 붙인 게 기독교의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갖다가 자꾸만 다른 데 갖다 붙였어. 막 하나님이 그냥 하는데 그냥 막 감싸주셨고 은혜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 왜? 불러내시려고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야. 성경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는 반드시 선물이야. 선물은 거저주는 거야. 거저주는 거. 근데 무엇을 거저주느냐는 거죠. 무엇을. 자꾸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것들 예수님이 품어주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 예수님이 나하고 춤추어주심, 예수님이 나를 만나 무슨 말씀해주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것들이잖아. 것들. 이거 하나하나 다 받으려면 이거 힘들어서 어떡할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누구를 통째로 받으면, 그죠? 예수를 통째로 받으면 언젠가는 나의 육신이 끼면 이거 다 나타날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오게 하여 때로는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주고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조금 내가 양보할게요. 90% 이상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90% 이상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16가지 애굽의 신들이 떠나게 했잖아. 애굽의 신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역사하니까 애굽의 신들이 다 떠났어. 이적과 10가지의 이적과 표적, 어마무지한 이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그 이적과 표적이 어디까지 가서 나타나? 계시록에까지 가서 나타나는 그 이적과 표적을 봤잖아. 애굽 군대를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가장 좋은 비행기 뭐 35, 무슨 35죠? 그것과 같은 그런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애국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단 며칠 만에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접목이 안 돼. 나지 뭘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뭐를 줘봐 그냥 하나님이 그걸 통째로 주셨어. 그런데도 가서 그냥 조금 그냥 일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나를 찾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요.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니까요. 그 원망과 불평할 그때 주님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이것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나의 육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이것이 이렇게 강력한 진이 되어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쌓아온 그 집.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래? 아침에 나 이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헛저 들지 않아요. 뭐냐면 좀 이렇게 천장이 좀 지저분했나 봐.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전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끈적끈적한 뭘로? 주방이니까 끈적끈적한 기름이 묻어갖고 이게 닦여져 안 닦여져? 그러니까 되게 끈적이네 그래. 그것만 끈적이나요? 그것만 끈적이야? 어디서 끈적이는 걸 못 봐? 어디서 끈적이는 걸 못 보냐고. 그거 끈적이는 걸 보면 내 안에 그 치워도 끝까지 안 치워져. 그냥 뭐를 강력한 걸 쓰면 지워질까? 요즘에 핏비가 뭔지 아세요? 핏비라고 뭐 이렇게 뿌려갖고 하고 그냥 금방 광택 나는 그런 것들 나오잖아. 뭐 천연 재료로 써서 한대나 그런 핏비 제품들이 많잖아. 핏비 제품들 강력한 락스를 확 뿌려버리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누구를 그냥 그 찐득찐득한 거 60년 70년 동안 그게 계속 쌓였기 때문에 안 닦여.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안 돼. 100번 해보고서는 안 된대. 안 되긴 왜 안 돼? 또 해봐. 나도 안 되는 게 있어. 나도 있어.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누구에게든지 다 있지. 나도 아주 주렁주렁 그냥 넘쳐 있어. 근데 반드시 강력한 세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 우리에게는 비록 이것이 지나가는 거지만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증거하지.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인데 뭐가 믿음이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절대로 사람이 믿어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의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듭난 자들의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